우리가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금과 은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경외함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게 뭘까요? 경외함. 저 오늘 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이 스튜디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각자의 그 환경 안에서 가정이라면 가정, 지금 지하철이라면 지하철, 또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경외함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장자권을 빼앗았다라는 생각을 들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장소에서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피곤해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들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몰라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그냥 돌을 베고 잤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잠에서 깨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나는 깨달지 못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장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함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경외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도망자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냥 도망다니다 잠이 든 장소인데 이곳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이곳은 그냥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여러분,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 지역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베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돌을 베고 잤던 베개를 기둥 삼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좀 상상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버스안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한다면 그곳이 바로 그냥 직장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좀 보길 원합니다. 시편 34편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천사가요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둘러 진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환경들이 있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 둘러 진치는 천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선하심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보길 원합니다. 그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34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네, 선하심을 맛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자라는 건 뭘까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젊은 사자,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궁핍하고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젊은 사자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해도 줄여지고 궁핍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기서 누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9절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와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자, 그 인정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는데 시편의 말씀이 좀 생각나서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고 생각도 쫓아가지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는 건 그럼 얼마나 치열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누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치열한 삶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같이 오늘 시편 34편에 이야기한 젊은 사자와 같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예요. 자, 2절 시편 1편 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 이런 묵상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몸부림이에요. 시편 1편의 1, 2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붙잡고 놓지 않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계신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삶의 방식에서 젊은 사자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단어, 시편 1편 2절에 묵상한다는 단어는 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가라는 뜻은 뭐냐면 새 울음소리예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홍대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역이 참 쉽지 않아요. 도시가 참 쉽지 않아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이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하가의 뜻은, 묵상의 뜻은요, 읍조리다, 새 울음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시편 1편의 3절 말씀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3절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엇인가? 어딘가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과 연결한다면 젊은 사자와 같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삶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곳에 있었던, 어느 곳에 있었던 뿌리 내렸던 이 나무가 시냇가로 옮겨 심게 되는 것이에요. 자, 3절의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젊은 사자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에서 이제는 그 뿌리가 뽑혀지고 여호와를 찾는 자의 방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까 시편 34편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편 1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통할 것이다.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형통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11절 말씀, 다시 시편 34편 1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젊은 사자와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반주를 좀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안정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래요.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외함으로 일어서자예요. 요즘 이때에 여러분 일어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와요. 7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장로들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희게 되었느니라. 큰 환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찌 보면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환난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환난과도 같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메마르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서만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인 거예요.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큰 환난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의 여경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그날에 너희에서 흘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그날에 너희 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줄게. 그리고 내가 그날에 이 땅에서 너희를 상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가고 너희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 어떤 기운도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할게. 내가 그날에는 너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게.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샬롬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못자국에 손이 있죠. 자국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옆구리에 창에도 찔렸고 모든 부활의 몸의 상처들이 보였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보낸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젊어서는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너가 어떠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승천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를 보내야 돼. 그리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주님, 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요? 사도행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내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올 거야.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경외함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당신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 주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그럼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내 영의 고백 아멘.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 주님. 날이 갈수록 예, 주님.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 지금 고백했어요.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있대요. 그럼 제가 두려운 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경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구나. 그럼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 무뎌지는 거, 예배마저도 무뎌지는 거. 물론 여러분,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여러분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지하 카타콤에서도 숨지기면서도, 아니 지금 각각의 북녘 땅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숨지기며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와 같구나. 여러분, 신부라면 신랑을 기다려야죠.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친밀함이라고 생각해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의 대림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진리 앞에 서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무뎌진 마음들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아멘.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다. 여러분,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찾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염려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염려할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할 게 너무나 많지만 그 염려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절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가까우니라.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경외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예, 주님, 지금 내 삶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마음속으로든 차 안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당신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어디나 어디서나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무소부지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와 함께한다는 그림의 주인성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잠에서 깨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내가 깨닫지 못했도다. 하나님, 야곱이 깨닫지 못했지만 도망자 야곱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사야 60장 말씀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 개인적 차원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때 다 보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대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때 여러분, 사람들이 빛을 찾지 않겠습니까? 어두울수록 빛이 잘 보인다고 하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빛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갈지라.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새벽 이슬 같은 당신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순간도 0.1초도 당신의 나라가 쇠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대림절 첫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하나님 그 믿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인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경외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그곳에도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